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5장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제가 1절, 2절, 2절 봉독할 테니까 3절, 1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 중에 거룩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미 설명한 대로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은 이것도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이스라엘의 또한 그 히브리의 노래 정도로 이해하면은 이 시편의 맛이 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신약과 같이 읽을 때 이것이 시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우리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23편은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24편은 메시아의 승천, 이 내용을 가지고 읽으시면 시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대한성서공에서 성경을 찍을 때에 기도원 협회 협찬으로 많이 찍어댔습니다. 그때 이제 식량만 찍어서 병원과 학교와 군대와 감옥소 많이 그 기도원 협회에서 퍼뜨렸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학교 다녔을 때에 학교를 통해서 또 이 성경책을 우리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이렇게 포켓용으로 나와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쉽고 참 좋았거든요. 또 우리 군대 근무할 때도 이 성경을 여기에 포켓에 꽂고 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신약 성경과 더불어 시편이 같이 붙어 있어서요. 그래서 왜 이 시편이 신약 성경에 같이 붙이냐면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 성경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시편이 얼만큼 많이 인용되는가 하면은 한 100편 정도, 100개 정도의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다음으로 인용 많이 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이 구약의 신약이라 그러고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했는데 5번째 복음서가 뭐냐? 이사야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를 전공했어요. 우리 학부 때도 이걸 가지고 논문 쓰고 또 석사 때도 이걸 가지고 논문 쓰고 박사 때는 제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쪽을 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학위 할 때도 역시 또 이사야서를 거의 묵시문학 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은 그야말로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편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훤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을 붙인 거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붙여 있고 영장 즉 인도자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돼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용어가 어색한 이 아옐렛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할렛사렛이 뭐냐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랍비들은 이것이 사슴이라는 곡조의 이름이 됩니다. 사슴. 그럼 사슴의 그 곡조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몰라요. 대개 이게 잘 모릅니다. 어떤 현악기인지도 잘 모르고 또 이거를 어떻게 반주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곡조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런 번역이 아람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의 형님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것은 본래 히브리 자체가 알파벳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아람어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이제는 같이 갑니다. 그 형님이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페르시아 때에 세계 공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언어가 일반 평민들이 아람어가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을 썼을 때 기록하는 자가 코이네라는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레미야스라는 그 신약학자는 얘기를 하기를 우리 뭐 산상수어는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 전체도 본래는 아람어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리스로 기록된 것뿐이다 할 정도로 이 아람어가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얘기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람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은 아람어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히브리어 말이지만 아람어하고 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람어 잘 아는 내용들 가운데 게바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요나인데 신약에는 아람어가 요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나나 요한이나 같은 말인데 그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누나 이름 미리암인데 이거 아람어식의 것은 마리아입니다. 그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아람어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입이 열려라 그럴 때에 에바다라는 이름이 아람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용어들이 더러더러 지금 아람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게 지금 아람어 그 성경 번역을 얘기한다는데 이 아람어 성경 번역을 타르굼이라 그럽니다. 이 타르굼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이제 악기 이름이 나오는 야헬렛 사하라는 이것을 새벽 암사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벽 암사슴. 우리 새벽에 이 암사슴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저 광야로 내보낼 아사셀 그 염소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미지.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보낼 그 이제 이런 암염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 것이 요 곡지에 붙여서 드렸던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작이 뭔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고난이 아주 심할 때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00만 독가스에서 죽어갔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한 게 이 시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독가스에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에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엘리 비젤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죠. 무슨 책으로? The Night, 야경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나치 때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치의 그 독가스실에 가야 되는 거를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그 온물을 다 뒤덮고 그 밑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탈출에 성공한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분의 그 야경이라는 첫 작품의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해가 내려가는 노을 시간입니다. 각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6살, 7살 어린아이까지 다 노동의 현장에서 돌아오는데 우리의 숙소인 그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또 사형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분은 캠프에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그러고 동료 아이들도 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사니 지금 이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오늘 또 우리 동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또 저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 이때 이제 엘리 비젤은 나는 이것에서 기어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것이 나오는 게 그게 야경이라는 The Night. 여러분 이 밤이 깊을수록 낮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흰 도화지가 있고 까만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얀색이라도 까만 곳에 있음이 있을수록 더 하얗게 보여요. 같은 까만색이라도 이 하얀 요 벽에 넘어가기 전에 그게 있으면 더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새벽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새벽의 밤이라는 것은요. 이제 동력이 트기 바로 직전에 이것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것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새벽에 하늘의 별이 가장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늘의 그 새벽별. 우리 지순수 선생 저 목사님은 신학교 당시에 이게 장대영교회 장로로 계시면서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주는 저사 밑에 새벽별, 빛나는 그 새벽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그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그걸 가지고 이 찬송을 하며 새벽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주님이 그 새벽별이 가장 더 밝게 빛나 보인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이 별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희망의 별은 더 밝아오는 것입니다. 1968년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워싱턴 몰 거기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전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가운데서 그때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분이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이 호세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놀 수도 없고 함께 학교 다닐 수도 없고 버스를 타더라도 백인은 앞에 타고 흑인은 뒤에 타고 이런 차별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백인아이와 흑인아이가 함께 소꿉장난하는 그날을, 또 버스를 타더라도 좌석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학교 가더라도 같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 따로, 백인들 따로. 백인들 교회 가면 화이트 온이라고 써져 있어요. 백인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흑인 오면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교회 현관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유해가지고 광야로 데려가서 옛날에 그 첫 번 하나님께서 만났던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로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과 사망, 이거를 역전시켜서 소망의 문으로 삼는 이 이미지로 얘기하면서 그 마틴 루터 킹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이것이 절망의 돌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의 조약돌을 거기서 발견합시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온 인권운동, 민권운동에 불을 지폈던 참 그 내용이 바로 역전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말씀에 엘리렐리 라바 사막다니가 그런 가장 비통하고 또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참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생을 많이 했겠나 할 정도로 그분은 엄청나게 우리하고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고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환경이 잘 좋고 이럴 때 시편 읽으면 별로 맛이 안 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막 죽음에 바로 오늘 그 골짜기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다 22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이걸 보면은 더 시편이 깊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할 때에 우리 시편을 읽으면 눈물이 쭉 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시편으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자, 우리 22편 1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3시간 후에 한 12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렇게 받아 적은 마태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서는요, 이 구절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 가지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참 비약한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그런 인성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반은 맞다는 것은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 모두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신성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겠느냐, 그에 대해서 퀘션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호모라는 것은 인간,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이제 완전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이 우리 니케아 신앙신조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완전한 인성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극복하신 분일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겠느냐 할 때 그분의 답변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들이 고통당해서 버림을 당했다 이런 것으로 호소한 얘기가 아니고, 온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비애와 많은 이제 순교자가 당할 그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복음이 보였다. 그런 얘기고 저는 그런 해석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게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이런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6시간 동안 하신 것이 오늘 시편 22편이 오늘 성취가 됐다.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답답합니다. 4절 넘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는데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도 없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요 벌레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내가 1년도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예배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조롱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블레셋 내가 골리앗까지 이렇게 이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윗 저 장군 저거 봐. 저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저거 죽여가지고 저거 저주받는 거 봐. 저 벌받는 봐. 이런 일 때 얘가 막 미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통을 주님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 나를 보는 자도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머리도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다 조롱만 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는데 내 이제 출생 때부터 막 자기를 더듬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게 태어났나.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과연 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내가 부르짖고 지금 수년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제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이게 이제 뭐 사울이라든지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방인들이 다 이거 황소를 표현하잖아요.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손들이 나를 둘러싸며 이렇게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 내게 그 입의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왕왕 어렵거리면서 우리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많은 그런 우리 순교자들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말랑같이 내 속에 녹았다. 그랬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 내 힘이 말라가지고 질그릇 족각같이 됐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입천장에 붙는다고 그만큼 말랐고 지금 물기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완전히 사람이 굶어 죽거나 이렇게 목타 죽는 그런 직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질그릇 같은 표현 또한 이렇게 입천장에 입이 붙었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죽음의 진토에 두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족에 찔린 것과 똑같은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나를 주목하소서. 여러분 우리 몸의 뼈마디가 모두 몇 개요? 248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라라는 말이 248마디래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이세요. 365은 혈자리가 365개라는 겁니다. 내 뼈를 셀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고통이 뼈 하나하나에 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고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1절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제 다 하고 21절부터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내용은 이제 분위기가 바뀐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해 그 절망의 돌산에서 희망의 조약들을 발견하는 요 구절이 나오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금방 3절에 우리 합독한 대로 3절에 이미 그 예고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요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월요일날 우리 계속 22절부터 끝절까지 너무 신나는 우리 시편 22편이 이런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걸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2편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를 예고한 이 시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내 이 시편을 묵상하셨습니다. 한 절만 읽은 게 아니라 계속 이거 묵상하며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다 멀리 도망가서 그 한 줄만 듣고 이것만 묵상한 걸로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가장 처참하고 힘들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는 주님께 찬송하는 것 잊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정말 그 절망의 돌산에서 희망의 죄악들을 찾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내용이 시편 22편 후반부에 남은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역전성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우리들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날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또 우리 미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